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이네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유년과 종지가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그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무지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상가시키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는 믿음이 온 후로, 믿음을 의인화시켜서 예수님이 온 후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했죠.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초등교사라고 했고 공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이 온 다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예수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성경 읽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한국말인데 분명히 무슨 말인지 좀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4장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이 나오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어떤 삶, 영광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또라는 단어 나오네요.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또 말한다. 이것은 그 전에 있던 이야기, 조금 전에는 어떤 예화를 얘기했다. 초등교사에 대한 예화를 얘기했죠. 이제 또 다른 예화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화를 얘기합니다. 그 다른 예화가 뭐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교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엔 다른 예, 그러면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있다.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이은다는 것은 유업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유산. 유업을 이은다는 것은 유산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재산을 다 받을 사람, 그 집에 재산을 다 받을 사람을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업을 이을 자가 있어요.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겠지요. 상속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이 뭡니까? 원래 주인이에요. 원래 모든 재산의 주인입니다. 원래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이 로마법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 주인의 아들이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행사할 수 없고 성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는 종과 다름이 없이 종들과 같이 있으면서 종들에게 배워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나오니까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그 아래에서 같이 배우게 됩니다. 유업 이을 자, 즉 유산을 다 받을 자,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 가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어릴 때는 누구와 같이? 종과 같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법 밑에 있는 로마인들의 삶, 그다음에 또 갈라디아인들의 삶에 대한 그 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유산을 다 받을 자인 건 맞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유산을 받죠? 그렇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다 넘겨도 그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누구냐? 후견인하고 일종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후견인은 누구냐? 후견인은 예를 들면 집 주인이 있는 겁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의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말고 또 종들이 있어요. 다른 말로 뭐 종은 뭐죠? 노예입니다. 노예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후견인 있는 사람의 아래에 아들이 있어요. 또 청지기의 아래에 아들이 있어요. 후견인은 누구냐? 후견인은 주인의 사촌입니다. 주인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세워요. 우리 뭐 대부제라고 하죠. 대부제. 그런 것처럼 일종의 후견인을 세웁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누구냐? 청지기는 노예 가운데 있어요. 노예 가운데 좀 똑똑한 사람이 그 주인의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관리를 해요. 또 관리하는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 노예 아래에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있냐? 언제까지 있다고 성경 말하죠? 언제까지 있다고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때까지? 정한 때까지. 이것도 로마의 어떤 법을 좀 알면 좋습니다. 로마의 어떤 환경, 문화를 좀 알면 좋아요. 로마는요, 어린아이가 성년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도 성년식을 하죠. 우리 언제죠? 만 21 맞나요? 만 20인가요? 20살, 21살 5월 며칠, 제가 성년이 된 지가 좀 돼가지고 뭐 그렇게 날짜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것처럼 로마도 성년식을 하는 날이 있어요. 나름대로 날이 3월 17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있는데 그날을 정한 것이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정한 날입니다. 그날은 가족 축제일로 그날을 대부분 성년식을 하는 날로 정하긴 하는데 그날이 꼭이냐?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정한 날 하게 돼요. 아버지가 정한 날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성년이 있다는 걸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이 있는 겉옷이 있어요. 그 겉옷을 아들에게 입혀줘요. 입혀주면서 아들을 성년이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성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후견인의 통제 아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얻게 돼요. 청지기의 통제 아래 있게 될까요? 없게 돼요. 얻게 돼요.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통제 아래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얻게 돼요. 그래서 완전한 성년이 되고 아버지의 재산권을 이 아들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날을 성년식을 하는 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이 언제냐? 아버지가 정한 날이에요. 아버지가 정한 날. 이 날은 네가 다 컸으니까 어떤 친구는 13살, 어떤 친구는 14살, 어떤 친구는 16살 되면 네가 다 컸으니까 이제 성년이다 라고 아버지가 인정해주고 그 아버지가 만인 앞에서 너는 이제 성년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공식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정한 때예요. 아버지가 정한 때. 이렇게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성년이 되는데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누구와 같다고? 종과 같다. 노예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예화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다. 그게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앞에 그 성년식 하는 내용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3절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타였다. 집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몽학선생, 초등교사의 아래에 있다가 성년이 되면 어른이 되듯이 성인이 되듯이 우리들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타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뭡니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 세상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 기본적인 원리들이죠.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들. 이것이 유대교에서는 뭐였까요? 유대교는 율법입니다. 유대교는 율법이죠. 그럼 다른 종교는 뭐 의식이나 어떤 관습, 전통, 다른 종교의 의식이나 전통이나 관습. 이것은 지금 이 얘기는 유대인에게 해당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모든 종교적인 경험, 관습들을 말할 때 그걸 뭐라 하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어요. 세상의 기초적인 원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공경하지 않아야 됩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당연히 공경해야죠. 그쵸? 당연하죠? 이게 일종의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일종의 세상 학문이고 초등 학문인 거죠. 그런데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원수를 사랑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원수를 사랑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대적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갚아야죠. 원수 갚아야 이게 협력, 카레기업. 원수를 갚아야 그 아버지 어머니의 원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안 보셨죠? 영화를 안 보셔서 설교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원수를 갚아야죠. 근데 그게 세상 기초 원리예요. 원수를 갚아라가.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죽인 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일종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기독교적인 학문으로, 기독교로 나아가는 방법이겠지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그렇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고 있다가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구절이 4절이에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것. 근데 이 때가 됐다는 거 앞에 단어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주보를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원어로는 대라는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런 거죠. 옛날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있었다. 때가 참에 이게 아니라 역적. 우리는 옛날에 세상의 초등학문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때가 찼다. 이제 이런 거예요. 때가 찼다. 때가 참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요, 그 접속사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접속사, 지시대명사. 요즘은 부사 좋아해요. 부사. 그 단어들이 참 중요해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다면 그러나 뒤에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뒤에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아서 세상의 원리를 바라며 살고 있을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음을 준비하셨죠. 때가 참에. 그러나 때가 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준비하셨다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가지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때에 대해서 헬라와 그리스죠. 로마 이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긴 하고요. 하여튼 때가 찹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이 꽉 찼다. 시간이 꽉 찼다. 정해진 시간이 다 됐다. 누가 정해진 시간?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딱 됐다. 그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보내겠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 이제 때가 꽉 찼기 때문에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시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죠. 창근아. 시간이 창근이가 군대 가는데 시간이 안 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런 겁니다. 로마의 아버지들이 아들을 보고 있어요.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년이 되는 날을 정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때쯤에는 성인이 되겠지라고 성년이 되는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는 후견인과 청지기들의 지도에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언제? 정한 날, 때가 차면 선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율법에 억눌려 있을 때 율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날을 정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한 날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누구에게 났다고요? 여자에게서 났대요. 여자에게서 났다. 율법 아래에 났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와 같다? 누구와 같다는 뜻일까요?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분 계신가요? 다 여자에게서 났어요? 아,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여자가 참 존귀 여김 받을 존재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율법 아래에서 났어요. 율법 아래 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말하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그 율법에 거스림이 없는 자 예수님 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고 결국에는 예수님 율법을 완성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자에게서 나셨다.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이 말은 인간과 똑같은 존재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십니까? 인간이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한 몇 퍼센트 신이고 몇 퍼센트 인간이실까? 그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되거든요. 50% 신이고 50% 인간이요. 반인 반신. 반인 반신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반인 반신이 있죠. 반인 반신이 많아요. 예수님 반인 반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반인 반신이 아니라 완벽하게 신이시고 완벽하게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100% 인간이시고 100%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다. 그것을 뭐라 하냐? 그것을 인간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표현했던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이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인자. 이 한문으로 뭘까요? 인자가. 여자 이름이 인자 있죠? 인자. 여자 이름 가운데 인자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인자. 한문으로 무슨 자자일까요? 사람인. 아들자.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진이네 농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진놈.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유교적 개념이 있어가지고 유교적 개념 인의 예지라고 하죠. 유교적 개념으로 인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참 많아서 인은 참 중요한 것이야. 어디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야. 인에는 사랑이에요. 인 이런 단어를 좋아해서 인자, 그때 인자를 어진인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인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인 아들자, 나는 누구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 자체도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니엘서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건 예수님 인자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4절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때가 참에 보세요. 이 성경은 이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막 파면서 읽으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누구에게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일종의 because of겠네요. 그 이유는 헬라어로는 히나라고 그러는데 목적절로 써요. 히나. 나게 하신 것은 하고서 4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절로 연결됩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5절입니다. 두 가지가 있대요.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첫 번째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5절이요. 두 번째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자로 오고 여자에게서 오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난 이유라는 거예요.
무엇이? 난 이유가 뭐라고? 두 가지.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시려고. 두 번째,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대속입니다.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죠. 속량, 대속. 뭐죠?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속량, 대속은 잘 들으세요. 값을 치른다 뜻이에요. 값을 치른다. 노예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쫙 이렇게 이제 팬티 하나만 입고 쫙 서 있죠. 그러면 얘 얼마 가격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면 그 노예를 사서 나의 노예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쓰이는 말이 속량했다, 대속했다 이런 말을 써요. 값을 지불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 아래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릅니다. 그것을 속량했다, 대속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 주는 거예요. 나를 주고 그 노예를 사는 거죠. 그래서 속량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어서 율법에 억눌리고 그 법 아래에서 자유를 못 누리고 사는 해방이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완성시켰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값을 치렀다, 속량했다, 즉 값을 치러서 구원하셨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다.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로 삼아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이라고 하죠. 그 자격을 얻게 하려고. 아들은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닙니까?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보장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이제 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와 같아요.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식구가 뭐죠? 식구가 뭘 같이 하는 사람? 밥 같이 먹는 사람. 그 다음에 식구라고 하죠. 밥상머리에 같이 앉아서 겸상해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식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상에서 겸상하며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원래 하나님의 상에는 누가 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상에는 하나님 밥을 안 드실 수도 있겠네요. 원래 하나님 상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같이 겸상하셨겠지. 같이 겸상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같이 겸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제 나의 아들이다 라고 호칭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 와서 같이 겸상하자. 여러분 지금까지 먹었던 밥 중에서 가장 비싼 밥이 한 얼마짜리입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분들. 정훈이는 얼마였어? 제일 비싼 밥. 대충 얘기해봐. 그래도 우리 좋은 예식장에 가서 먹으면 한 5만원짜리 정도 먹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비싼 밥은 서울시장 바로 앞에 있던 호텔인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호텔 2층에서 먹었던 밥인데 요따만큼 주는데 23만원짜리였어요. 요따만큼 먹고 나와서 그 담임 목사님하고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 품격 있는 자리였나봐요. 아주 품격이 있더라고요. 요리사가 바로 앞에 있어요. 요리사가 막 이렇게 막 벗어주더라고요. 하나님과 겸상한다는 것,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혁이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 진혁이가 월요일날 저랑 농구를 가끔 해요. 월요일날. 근데 저는 저희 집에 그 근처에 있으면 그냥 애들하고 놀다가 친구들하고 청년들하고 놀다가 그냥 이렇게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집으로 그냥 바로 데려오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자주 해서 와이프한테 많이 혼나가지고 요즘은 허락 정도는 맡아요. 전화해서 데려와도 되냐 허락 정도 맞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진혁이한테 내가 2번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밥 먹으러 가자. 진혁이는 2번 다 거절을 하더라고요. 이유는
월요일은 뭐 목사님 쉬는 날 아닙니까? 저는 월화수목금도 다 쉬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목사님 쉬는 날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모님이 힘드실까봐라는 그런 멘트죠. 그런 사모님이 힘들어하실까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진혁이는 그런 말을 할까요? 진혁이는 저희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죠? 진혁이는 저희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겸상하기가 그때마다 예의를 차리거나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된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 가족은 친밀함의 개념이고 친숙한 사랑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호칭이 달라지게 돼요. 그 6절입니다. 6절. 호칭이 달라져요. 6절 뭐라고 써있냐 몇 써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원어로 보면은 이 아빠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빠 파테르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빠 파테르는 느낌이 약간 영어의 뭐랑 비슷하죠? 파더랑 좀 비슷하죠? 비슷하잖아요. 아빠 파테르. 그리스어도 영어랑 좀 비슷해요. 생긴 게. 아빠 파테르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빠는 무슨 말일까요? 아빠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아빠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다른 말로 히브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람어고 파테르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 우리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다른 말로 아람어, 히브리어, 아람어 같은 말은 아니에요. 히브리어보다 아람어 더 고어예요. 그럼 이제 히브리어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쓰는 말 중에 아빠라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단어가 진짜 아빠예요. 재밌는 게 구음이 하나이고 성경에 바벨론에 보면 구음이 하나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 구음이 하나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모든 단어 가운데 특히 아빠라는 단어는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 다 아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밌는 것은 아람어는 아빠에 대한 존칭어가 없어요. 아빠에 대한 존칭어가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아빠보다는 아버지가 존칭어 같고 아버지보다는 아버님이 더 존칭어이면서 좀 거리감이 더 느껴지죠. 우리 장인어른한테 제가 요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아버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친해지니까 이제 아버지 부르는데 아빠라고는 못하겠어요. 아빠라고 하면 좀 이렇게 혼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빠라는 단어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친밀함, 친숙함이 담겨져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아람어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빠만 있어요. 아빠만. 그러니까 걔네 다 그냥 아빠. 어른들도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아버지 그럼 편하나요? 아빠 그럼 편하나요? 부르기 호칭하기 편하나요? 저는 불편해요. 지금 정말 불편합니다. 저 왜 불편하냐면 제가요 평생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우리 이모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네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니?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엄청 불편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엄청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아버지라는 단어가 불편한 이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내가 산 인생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산 인생이 제가 진짜 얼마나 죽기 살기로 말을 안 들었어요.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습니까? 내가 산 인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알잖아요. 이렇게 더럽고 추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며 또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냐라고 그랬을 때 되게 힘든 거예요. 어색합니다. 부르기가.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서 그냥 하나님 하면 편하고요. 예수님에서 주님 하면 편한데 하나님에서 아버지라고 얘기하려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말고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니까 예수님께서 형님 형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되게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 같이 예수님의 한 형제로서 형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색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6절에 이유가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데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아들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부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르다라는 단어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굴까요? 이 의미상의 주어는 부르다, 부르게 하셨다, 부르게 하셨다, 부르다. 이 부르다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굴까요?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것은 의미상의 주어가 아들의 영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아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영이, 그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게 했는데 누가? 아들의 영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들의 영이 있다. 내 안에 나의 영 말고 아들의 영이 함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으면 아들이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 과정,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 그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관계성,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무엇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아들이 된다.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나눠 가질 유산을 받을 사람이 된다. 7절. 그러므로 7절.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아들이니까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자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7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아니야. 근거가 내가 노력을 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목적, 때가 하나님께서 기다려요. 때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속량하고 아들의 명분을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유업을 입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7절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하나 봅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네가 발음은 네가라는 게 좋죠? 헷갈리니까 네가입니다. 네가 7절에 나와 있는 네가 7절에 네가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왜 네가가 중요할까요? 네가라는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7절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6절 3절 볼까요? 3절 먼저 봅시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라고 써있어요. 6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라고 쓰여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우리라고 쓰여있어요. 그러다 갑자기 7절부터 단어가 바뀌어요. 뭐로? 네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네가 복수의 단수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바로 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되게 겸손한 척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볼 때 별로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한 척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합니다. 천주교인이 있는 거 기독교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천주교인이 있는데 기독교는 없는 것. 그게 뭐냐면 성자입니다. 성자. 세인트라고 하죠. 천주교는요 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자가 없어요. 성자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뭐가 있냐면 성자가 없고 성도가 있습니다. 성자는 거룩할 때 성, 자자는 놈자자를 쓰죠. 근데 성도는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슨 도? 무리도를 써요. 기독교는 말합니다. 성자는 없고 성도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볼 때. 근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무엇을 바뀝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하나님의 아들, 단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단수로 개개인이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아들, 제 아내도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다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도는 있지만 성자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의 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이 시대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안 먹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뭐라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로만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왜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시간을 기다렸다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느냐? 너희가 속량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걸 제가 어제 새벽 3시에 해석을 하면서 막 뒤통수를 맞아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늘 말하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늘 그 말은 하는데 그러나 있잖아요. 이렇게 제 마음속 한구석에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제 개인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고요. 개인적인 관계고 우리의 삶도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물론 성자들이 모여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절 그러나가 다시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타였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을 다른 표현하자면 다른 것들 우상들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탔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를 했다. 거짓 신들은요 인간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거짓 신들은요 인간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만듭니다.
거짓이는 인간의 노예로 만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의 갈라디아의 가장 큰 주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기.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9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8절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몰랐지만 지금은 9절,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9절이에요. 9절에 보니까. 9절 보세요. 9절. 자, 읽어드릴게요. 9절. 같이 읽을까요? 9절. 앞에만 읽습니다. 아신 바 되었거니까요.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뒤에는 보니까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서리법. 다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돌아가면 안 된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전제가 이제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랬죠? 8절에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죠. 9절에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아는데 초등학교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쇼킹한 구절은 그 다음 구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누가 아신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답니다. 하나님 누구를 아신 바 되었다고요? 갈라디아 교인들, 다른 말로 우리들, 하나님 우리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알게 되었다. 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질문드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아는 것? 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 마이클 조던을 압니다. 그렇지. 여러분 제가 마이클 조던을 알아요. 마이클 조던 제가 안다니까요? 마이클 조던이 저를 몰라요. 얼마 전에 그 학교 갑니다인가? TV 프로그램에 그 샤키로진이 나왔죠? 근데 거기서 그 정훈이, 김정훈인가? 정훈 씨, 유명한 정훈 씨 있잖아요. 김정훈인가요? 그 친구가 샤키로진에게 사인 받으러 가더라고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 제가 우리 앞에서 그랬어요. 야, 정훈이 쟤 자존심도 없나? 자기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애인데 샤키로진한테 사인 받으러 가다니 제가 그랬거든요. 샤키로진에서 가서 사인 받으러 공을 들고 갔는데 샤키로진이 그 친구를 땡기고서 집어넣고 샤키로진이 나가더라고요. 정훈이는 샤키로진을 아는데 샤키로진은 정훈이를 몰라요. 인생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아실 바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의 그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왜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서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면서 지내려고 하느냐? 이 갈라디아 이 무식한 교인들아.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야다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영생. 영생은 무엇이냐? 아는 것이랍니다.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기노스코 뭡니까? 아는 것이 영생이다. 무엇을?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 받는 것이다. 영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근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기로스코 하는 것, 하나님 야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로스코 야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야다 기로스코의 단어에 꼭 나온 단어가 섹스입니다. 섹스.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 쓰인 단어가 알다, 안다. 그 다음 똑같은 단어예요. 뭡니까? 나는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섹스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어떤 관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마치 남자가 성관계를 맺는 것처럼 아주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 이것만큼 충격적인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다시 세상의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그 옛날에 그 더러운 삶으로 살려고 하느냐? 율법에 종로다던 노예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날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달은 뭡니까? 달 축제가 있어요. 절기는 뭡니까?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해는 뭡니까? 희년을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켰다는 거죠. 정리하면 유대인들의 종교력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날짜마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법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키는 것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그거 지키는 것이 구원이다. 그거 지키는 것이 영생이다. 그거 지키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지키는 것은 살기에 참 좋은 거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구원이 없잖아요. 이런 절기를 잘 지키는 것 그거 좋지만 그것이 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다.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내가 아무리 지는 것은 그것을 다 지킴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내가 헛수고한 것이다. 내가 헛수고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수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수고다. 뭐 이런 말입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다 몰라도 돼요. 지금 용하면 안 해도 돼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중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의 예를 듭니다. 뭐라고요? 유산을 받을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는 종과 같다.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정한 날짜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면 그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원리,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그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 아래에 있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온 이유는 우리를 율법의 노예에서 속량하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아들의 영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에서 하나님에서 아빠라고 부르는 큰 은혜가 있다. 잘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다시 세상 학문으로 돌아가겠느냐? 돌아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같은 존재냐면 예수님과 같은 존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예수쟁이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욕을 안 먹습니다. 어디서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의 향기 보여드리면서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